아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 예루살렘의 수도로서의 기능의 확립과 그 방비를 위하여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7장 1절에서 4절에는 이 성벽 재건을 완료한 이후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책임자 명단과 성의 방비 전략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4절에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벽은 완성이 되었으나 예루살렘에 필요한 수요만큼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가 불가피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5절부터 73절에 걸쳐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가계 및 수요를 재확인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 바로 오늘의 내용인 11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8장과 10장을 거쳐서 기록이 된 것은 이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가 단순히 인구조사와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로 거주지를 재배치한 것이 아닌 이 신앙적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문 일과 그 남은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이 사건은 이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언약, 갱신의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그 생업의 터전을 떠나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위험과 그 희생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했으며 당시 예루살렘이 심하게 황폐화되어 거주할 집조차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처럼 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재정착 지원금을 주었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다른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거주민으로 제비 뽑힌 사람들은 이러한 불이익에도 그리고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포로로 귀환한 선민 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이라는 대의 아래 개인의 의지를 굴복시킨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에 대해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한 일이 아닌 자원함으로 응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그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 개인의 의지를 굴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불이익과 희생을 전혀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긴다거나 피해가 생긴다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세대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희생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어찌 우리가 이러한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에 자원함으로 이주하였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원함으로 기껍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절과 3절을 보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거주지조차 안정적으로 있지 않던 상황이었고 주위의 대적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보다는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였겠지요. 또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면 다시 집을 짓고 또 주변을 정리하는 수고를 해야 했으며 다른 대적들의 위험에 대비하여 성의 방비를 위한 많은 수고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피하였겠지요.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자 수도로서 이 예루살렘의 위상과 기능을 확립하고 성의 방비를 위해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들이라면 더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살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 중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라고 하였다면 그 어떤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제비 뽑힌 백성들 또한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도자들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교회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힘들지만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도자가 권리인 것처럼 누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리 더욱 솔선수범하며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겸손의 왕으로 지내셨습니다. 지도자들은 특히나 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지도자들은 대접받고자 안달이 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정말로 겸손하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구역장들은 모든 구역원들에게, 교사들은 또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각 임원들은 각 회원들에게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과 가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수를 보면 928명으로 이 앞에 나오는 유다 자손과 비교하면 2배나 많은 인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과거
남유다 왕국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예루살렘에서도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유다 지파 자손들을 뛰어넘어 이제 예루살렘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가나안 기업을 분배할 때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기업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던 중 이 유다 족속인 다윗이 그곳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기업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 이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중건한 후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중심 세력을 형성함으로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기업 분배 당시와 같이 베냐민 지파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처럼 예루살렘의 주도한 세력이 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은 앞서 가나안 기업 분배 이후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던 지파였습니다. 또한 사사기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범죄한 비류들을 옹호하며 전 이스라엘로 상대로 싸웠다가 겨우 600명만이 목숨을 부지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을 배출함으로 이스라엘이 왕정을 실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후에도 베냐민 지파는 이 자신들의 원수와도 같은 유다를 버리고 북으로 가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남유다에 남았으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포로 귀환 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실수나 이 잘못을 거울로 삼아 자신들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한 후에 그것을 거울로 삼아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진일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자신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요. 또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나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나 죄를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피며 돌이키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범죄 기사를 거듭거듭 기록하여 두신 것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로 하여금 그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거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혹여나 실수하고 또 죄를 지었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살펴 동일한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 말씀을 통해 죄를 경계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또 자신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이익과 희생을 자원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죄를 경계하며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을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죄를 경계하며 또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을 살펴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역 예배를 통해 구역원들의 삶을 나누게 하시고 4월에 여러 가지 사역들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